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같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또 1년 마지막 52번째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내가 1년을 보냈는지? 표정들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타사하고 단안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도 1년을 되돌아봤는데요, 1년을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때는 그 일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올 한 해 잘 버티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말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힘든 일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올 한 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웠다로 땡치면 안 되고, 마지막에 깨달은 그 은혜,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올해가 끝나면서 같이 그것도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마지막에 깨닫잖아요. 끝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네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은 마지막 순간인데, 거기서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연장선상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해를 연말에 생각했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좀 은혜롭게 하자고요. 항상 다 끝나고 끝에만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 은혜로 내가 견뎠다, 이렇게 마무리만 은혜롭게 보내지 말고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도 은혜롭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또 송년주일 메시지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유럽은 물론이고요, 중동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이, 로마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로마의 엄청난 대제국의 그 영역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점 하나로밖에 찍을 수 없는 아주 미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변방 중에 변방,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빈민촌 중에서도 허름한 외양간, 소나 양이 있는 그 외양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 대망, 큰 희망을 꿈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온 거죠. 로마에 화려한 곳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곳도 많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 변방에, 그 변방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촌에, 그 촌 중에서도 마구간에, 그 마구간 속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마을 구유 위에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니, 우리가 대망하고 있던 구세주라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죠. 도대체 왜? 앞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화려한 곳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변방 중에 변방, 이 촌에, 그것도 마구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답은 이 외양간,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 어떤 특징이 그 마구간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구간은 그런 마구간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사는 집 옆에 축사를 만들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엄청 빈촌이었어요. 자신들이 살 집조차 변변히 짓지 못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동물들이 기거할 마구간을 지어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구간은 어디냐?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을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구간으로 썼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사진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그 마구간은 자연 동굴입니다. 자연 동굴이 그들에게는 마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닙니다. 자연 동굴을 외양간이나 마구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한 자연 동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럼 이 자연 동굴을 마구간으로 쓰는데 이 자연 동굴 마구간이 가진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어둡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옆에 지어놓으면 낮에 햇빛도 들어오고 사람이 손이 타면 환한 빛도 자주 쐴 수 있을 텐데 이 자연 동굴은 낮에도 깜깜해요. 특별히 조명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깜깜한 너무너무나 칠흑과도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것이 이 자연동굴 마구간인데 예수님은 그 자연동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깜깜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한 곳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느 곳보다 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깜깜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두움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도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빛이 없는 그곳에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밝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세상에서 어두운 곳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어떤 빛보다 밝은 빛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마치 그 마구간 동굴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깜깜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곳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마구간 동굴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마구간 동굴을 택하신 이유는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문이 없어요.
동굴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도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됩니까?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통풍이 안 되니 그 동굴 속에 있는 짐승들의 배설물이며 음식을 먹다 남은 찌꺼기며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것보다 악취가 심한 곳은 없을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악취가 심한 그것을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악한 냄새라도 한 번에 날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곳을 통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인간의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냄새보다도 악한 악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악취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치 통풍이 안 되는 동굴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굴의 악취처럼 짐승의 배설물과 음식이 썩어가는 그 악취와 같은 냄새가 인간의 본성에, 죄성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곳에 임재만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기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악취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을 택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더러운 악취를 다 버려버리고 정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정말 그 속에 악취가, 죄된 악취가 너무나 많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된 모습에 악취를 품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악취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날려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을 택하여 태어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 자연 동굴의 특징은 사람들이 잘 오가는 곳이 아니죠. 집 옆에 있는 마구간, 집 옆에다가 마구간을 지어놓으면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굴 속에 있는 이 동굴을 삼았던 이 마구간은 일부러 가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아요. 집 옆에 동굴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걸어가야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까지 주인도 잘 안 찾아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방치되었던 곳이 바로 이 자연동굴 마구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고 방치해 놓는 이 자연동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잘 찾아가지도 않는 그 자연동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세상엔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동굴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성서 유적지 그 동굴만큼 사람들이 자주 많이 방문한 곳은 없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동굴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렸을 겁니다. 자기 발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면 사람들이 왕래하지는 않지만 자기 발을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탄생을 축복하는 그러한 곳으로 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가 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밝아질 수 없는 곳,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악취가 없어지지 않는 곳,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는 곳, 그곳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바로 자연동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라고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굳이 변방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동굴 같은 정말 최고로 열악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최고로 열악한 그 자연동굴 마구간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말들의 구유, 쉽게 얘기하면 짐승의 밥그릇이죠.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 들어가는 그 밥그릇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상징하는 거게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자, 밥그릇은 음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소나 말이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 구유 안에 있는 음식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런 의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열악한 현장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바뀌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뒤집어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여 일부러 예수님을 가장 어둡고 냄새나고 외면당하고 가장 열악한 밥그릇 음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의, 우리가 알아야 될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두움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고 악취나는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것을 우리의 발로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다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성 때문에 정말 칠흑 같은 캄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 겉모습은 몰라도 속으로는 죄성 때문에 악취가 풍겨나올 수밖에 없던 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나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탄에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생각만 해도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의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그곳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나의 어두움을, 나의 악취를, 나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신 겁니다. 올해 1년 동안 어둠 속에 헤매셨습니까? 절망 속에 헤매셨습니까? 고난 속에 헤매셨습니까? 고통을 되씹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해지시고 악취가 물러가고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열악한 곳에 오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평생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되돌아보니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시간도 있었고 칠흑처럼 캄캄했던 시간도 있었고 좌절과 시련과 고통을 맛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너무나 열악했던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복원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회복되고 향기가 나며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던 그 회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